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3편 10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유럽의 굉장히 위험한 종족들 가운데 바이킹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 사람들이 그 약탈하면서 영국까지 약탈하러 내려갑니다. 근데 그 약탈 민족이고 바이킹족이고 사람들 인신 제사 드리고 그렇게 무식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잔인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바이킹족들이 일시에 기독교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들의 나라 국기에다가 십자가를 그려 넣었습니다. 그 발트의 세 나라가 몽땅 다 자기 나라 국기에다가 십자가 그려 넣었어요. 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영국에 가서 약탈하는데 그 제일 약탈하기 좋은 데가 성당입니다. 교회 가면은 금으로 만든 촛대가 있고 금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물건만 약탈한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거기 수녀들 있잖아요. 수녀들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죽여드리고 가는 그 처녀들요. 수녀들을 막 약탈해, 인신을 약탈해 갑니다. 연음집 여인들을 약탈해 갑니다. 남자를 죽이고. 그런데요, 약탈해 가서 자기 아내를 삼고, 후처를 삼고, 거기 안놓고 사는 겁니다. 근데요, 그 약탈당해 간, 약탈물이 되었던 그 사람들이 여기 끌려온 것도 고난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지 않겠나 하면서 그 자기를 약탈해 온 사람, 강간한 그 남자 두고서 남편이라고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낳은 아이들을 그래도 내 아이니까 신앙 안에 길러나가고 그랬더니 한 세대 두 세대 지나고 나니까 그들이 다 복음화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국기에다가 뭘 그렸냐? 십자가를 더 걸어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나라의 축복을 그들이 누리게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전 세계에 국기에 십자가 그려놓은 나라들은 유럽 쪽에 들어있는데요. 전 세계에 자기 나라 애국가에다가 나라 사랑하는 국가에다가 하나님을 이름을 넣어놓은 나라는 찬송은 그런 찬송으로 애국가를 부른 나라는 대한민국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안익태 씨가 곡을 바꿔서 해놓은 거고요. 원래 이 애국가 곡조는 찬송가 제일 처음 만든 우리나라 찬송가의 단행본 찬송가에 들어있었습니다. 윤치호 장로님이 가사를 적고 곡을 쓸 음악적인 재능이 없으니까 전부여 어지없어서 곡조에다가 가사를 입혔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이 찬송을 교회에서 부르다가 미션스쿨이 형성되니까 학교에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신식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기미만세운동을 부를 때, 외칠 때 들고 나갈 애국가가 없으니까 학교에서 배운 애국 찬송,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깃발 들고 나가는데 이 찬송 부르며 나간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찬송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외치게 된, 고백이 들어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가사, 그 곡조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어서 부르고 있는 것이지. 여기만 아닙니다. 독립군들이 만주에서 독립운동할 때 그때 불렀던 군가가 있습니다. 군가는 이렇게 나갑니다. 나가 싸우러 나가. 여러분, 이거 무슨 곡조입니까?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지 아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대한 고백을 찬송하고 있는 곡조를 그 군가로 바꿔서 나가 싸우러 나가. 여러분, 민족사의 고난의 시기에 찬송가는 우리 민족의 아픔을, 애환을 달래주기도 하고 민족 사랑에 대한 고백을 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민족을 올려드리는 염원으로 그렇게 불리어졌고, 그 고백대로, 그 찬송대로 하나님이 기억하사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이만한 나라의 축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복과 은혜의 터 위에서 우리는 서 있습니다. 김진홍 목사님과 김지아 시인은 둘 다 전공이 비슷합니다. 김진홍 목사님은 계명대학교 철학과를 나왔고요. 김지아 시인은 서울대 미학과를 나왔습니다. 미학과가 뭐냐 하면 진중권 씨 있잖아요. 이런 텔레비에 나오는 진중권 씨가 서울대 미학과 나왔어요. 이 김지아 씨는 둘 다 유신 반대 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김지아 씨는 그 대학군에서 데모하던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분이 지은 유명한 데모곡이 하나 있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오라. 이런 노래 압니까? 대학 다닐 때 저희들 학교 다니면서 데모가 한번 부르면 막 나오는 곡조였습니다. 이 곡은 김지아 씨가 곡을 가사를 짓고요. 연세대학교 다녔던 이성현이라는 사람이 곡을 붙여서 데모할 때마다 불려 버리던 노래였습니다. 이 김지아 시인과 이 김진홍 목사님이 둘이 유신 반대 데모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니까 성경책 한 권하고 불경 한 권, 종교서적은 둘 중에 택해라 이러는 겁니다. 김진홍 목사님이시니까 당연히 성경을 택하고, 김지아 씨는 요거 할까 고민하다가 이분이 도망 다닐 때 캐톨릭의 지학순 그 신부님한테 신세를 졌거든요. 그래서 나도 성경책을 택하겠습니다. 둘 다 성경책을 읽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은 성경책을 읽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서는 감옥 안에서, 그 감옥 안에 강간범들 있고 살인범들 있고 도둑놈 있는 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그 사람들을 섬겨나가기 시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다리를 잘라야 될 사람이, 이 병이 심해가 다리를 잘라야 될 환자가 있는데 그 교도소에서 별다른 조치 시에 다리 너 잘라야 된다, 몇 날 며칠 수술할 거다 통지가 떨어졌습니다. 닭똥 같은 눈물을 청년이 흘리는데 김진홍 목사님이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매일매일 그 청년 다리를 마사지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 좀 고쳐주세요. 자기 신의 은사가 없다는 분이신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의뢰해 주셔서 다리가 고쳐지는 겁니다. 그 청년이 고침받으니까 감옥 안에서 김진홍 목사 저 성경책만 읽으면서 헛소리만 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 대부분 믿는 사람이네 하면서 거기가 감옥 안에 교회가 됐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서
살인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회개하고 인생이 죽게 돌이키는 거 보면서 김준호 목사님 마음이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야, 사람을 살리는 것은 데모 한 번 할 게 아니고 성령의 데모를 해서 영혼을 변화시키면 자연스럽게 나라가 바뀌는 것을 이분이 그 깨달음대로 나와서 그 뒤로는 그 길을 쭉 이렇게 걸었습니다. 김지아 시인도 성경책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이분이 김지아 씨가 성경 읽다가 발견한 것은 예수는 참 고상한 사람이다. 야, 그렇게 고상한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참 착한 사람이다. 착한데 나약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구만. 예? 그가 본 예수는 그 당시 로마의 압제 아래서 온 유대 나라가 바벨론 포로기 위해서 이후로 계속 네 번째 제국의 제국주의 속에서 침탈당하고 노예살이 신세하는데 그 능력 가진 사람이, 그 권능 가진 사람이,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 사람들을 규합해다가 대모하면 확 하고 그냥 로마의 군대가 물리치고 말이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그래 민중을 좀 규범하고 시대를 바꾸고 그러지. 자기 혼자 좋은 말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사람이 지금 압제 아래 죽어가는데 수탈당하고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인 어쨌단 말이고 이분은요 감옥 안에서 특사가 돼서 출소를 하게 될 때 자기에게 섬김을 해줬던 지학순 주교를 찾아갑니다. 신부님, 저는 신부님 덕에 영세받고 우리 세례죠. 우리 세례받고 기독교 신자가 되기로 했는데 캐톨릭 신자가 되기로 했는데 저는 종교를 갖지 않겠습니다. 그 나약한 예수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리고는 신앙을 떠납니다. 그 인생의 여정 속에 쭉 걸어갔는데요. 둘 다 고민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가 민족을 짊어질 수 있는가? 기독교가 이 민족을 짊어질 수 있는가? 외정치하에도 복음을 받아들인 그 믿음의 사람들이 기독교가 이 민족을 짊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외정치하에 독립운동한 두 그룹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동학농민운동 하신 최재우 씨와 이쪽 분들에서 동학운동, 천도교 세력들에가 민족주의 운동한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주로 많이 가담했고요. 두 번째 많이 가담한 사람들이 기독교 개통들입니다. 기독교가 민족을 짊어질 수 있는가? 이 고민들을 그들은 했고 그 고민들 속에 애국가를 부르고 그 고민들 속에 독립운동을 했고요. 그리고 해방된 조국 안에서 이러저러한 사람들마다 기독교가 민족을 짊어질 수 있는가 그 고민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 민족에 하나님이 세 가지 큰 축복을 주셨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화, 산업화, 민주화 세 가지 큰 축복을 줬습니다. 이 세 가지 큰 축복을 받아서 우리는 잘 사는 나라의 축복에 들었어요. 아르헨티나 사람들, 그 페루의 사람들, 브라질 사람들이요 미국 저놈 새끼들, 아주 나쁜 놈 새끼들 이렇게 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아프리카에 나는, 남아메리카에서 나는 목재, 석유 이런 지하 자원들 미국이 수입해다가 그걸로 좋은 가구 만들어서 다시 되파는 겁니다. 매판 자본이라 그래요. 좋은 원재료를 사와서 부가가치를 붙여가지고 비싼 값에 팔면서 자기들은 북미, 미국 때문에 자기들은 가난해진다. 원재료는 더 많이 있고 자원은 더 많은데 미국 때문에 우린 매판 자본 때문에 우리는 가난해진다 하면서 미국이 자본주의를 택하니까 우리는 사회주의를 택하겠다. 그렇게 막 택해갔던 나라들이 남미였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대한민국 보고 회개했다 아닙니까? 자기들은 자원이 많은데 가난한데 저 동양에 6.25 전쟁 끝내고 잿더미에서 자기들보다 훨씬 더 가난하게 살아야 될 나라가 똑같이 자기들 미국 군대는 오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땅에는 미국 군대가 자꾸 주둔하면서 내판 자본론에 의하면 가난하기 이루 말할 수 없고 수탈당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제국주의에 있는 나라가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나라는 잘 살고 우리는 못 살지. 우리가 못 사는 것은 우리가 게을러서 그런 거다.
지혜가 없어 그런 거다 하면서 그들이 회개했대요. 근데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셔서 복음화, 산업화, 민주화, 할렐루야, 세 가지 복을 주셨는데요. 만약 보세요, 복음화가 먼저 되지 않고 산업화가 됐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복음화가 되지 않고 산업화가 됐으면요, 이 나라 땅 안에 부익부 분익빈이 끝나지 않을 거예요. 민주화로 못 넘어갈 거예요. 민주화는 정치의 민주화돼서 그냥 뭐 데모하던 사람들이 정권도 잡고 그냥 투표권 나눠가지고 그냥 뭐 체육관에서 선거하던 것을 그 국민투표를 받고 대통령 받고 그 정치 민주화하고요. 경제의 민주화는요, 내 이권을 나눠야 돼요. 쉬운 문제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모델을 그대로 따서 뺏겨간 나라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산업화 모델을 그대로 뺏겨갔어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산업화 끝나고 나면 뭐 해야 됩니까? 가진 부여를 나눠야 되잖아요. 민주화로 넘어가야 돼요. 정치도 민주화돼야 되고 경제도 민주화돼야 돼요.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왜요? 기반인 복음화가 안 돼 있었어. 이 민족은 복음화가 돼 있어. 할렐루야. 복음화가 돼 있었고 그 터위에 산업화가 되고 잘 사는 나라의 반열에 들다가 그 다음은요, 민주화가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부유함을 우리가 누려가는 그런 축복의 틀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AI 돌풍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피지컬 AI 가면서 피지컬 AI 이런 것은 중국이 더 잘해요.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막 지금 치열하게 다투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미래의 기술 패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어. 그 틈바구니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고민을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가 민족을 짊어질 수 있는가? 기독교가 민족을 짊어질 수 있는가? 새로운 시대 속에서 새로운 사명감을 가져야 돼. 그 민족, 그 여정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뭐하게 하신다? 무효하게 하십니다. 역사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호와의 계획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복을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어요. 이제 이 바톤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잘 넘겨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 범위를 좁혀봅시다. 나라 외 민족도 그렇지만은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가정,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의 인생으로 삼은 사람,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그 가정, 그 사람, 그는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을 때, 그게 민족이든 한 국가이든 한 공동체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에 걸맞는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뭐하시며, 그들의 영혼을 어디에서 건져내시며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복을 주시고,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억만금을 가져도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수많은 재정과 놀라운 축복을 받아도 그의 마음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서울 강남에 가면 수억은 재놓고 불안에 떠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되지? 불안에 떠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서 시작.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굶주릴 때가 지나갔습니다. 6.25 전쟁 끝나고, 6.25 전쟁 이전부터 우리는 보릿고개라고 하는 중군기를 거쳐 나가는 고난의 시간을 늘 지났던 민족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복 주시면 이상해요. 영혼의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 반드시 따라오는 게 물질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뭘 주신다고요? 물질 축복. 옆 사람 축복합시다. 돈 많이 받읍시다. 여러분, 가난을 미덕으로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을 허락하시면 가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럼 가난은 미덕이 아니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못하는 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근데 돈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그 영혼 속에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는요,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은총을 이민족 가운데 허락해 주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돈은 많은데 영혼은 파리한 사람들. 돈은 많은데 영혼은 파리한 사람들. 한국 사회의 지금 비극이 뭡니까? 가정당, 여러분, 한 가구당 1인당 평균 소득을 나누면 7천만 원을 합치다. 대한민국에.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7천만 원까지 못 벌어서 그렇지. 그런데요, 그렇게 아프면 병원 갈 수 있고요, 정말 그것도 없으면 요양보호사가 오기도 하고요, 다양한 복지 혜택 가운데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문제는 그의 영혼이 뭐 할 수 있다? 발휘할 수 있다.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을 지키시고 그의 굶주린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요, 그는 우리의 도움과 무엇이로다? 방패시로다 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방패되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이 민족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계속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랬어요. 여호와는 그를 뭐하는 사람을요? 경외하는 자를,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 사람들을 살펴주셔서 그에게 무엇을 베푸시냐? 그의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인자하심이 나타날 때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이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의 복되게 이어져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나이 많고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아니요. 연세가 많으셔도 할 수 있는 게 참 많이 되어 있습니다. 대구 동복에 은퇴하시고 돌아가셨던 김진홍 목사님은요, 그분 아버님이 부산에서 독립운동 했어요. 독립운동 하시다가 예배당을 지을 때 하시던 중에 예배당 지을 때 자기 전 재산을 교회에다 들여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예배당을 짓고는 사람들이 그 김덕신 목사 아버님을 우러러 보는 것, 마음에 부담이 옵니다. 야, 교회에 많이 헌신했다고 내가 자꾸 우러러 보면 내가 영광 다 받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겠다 싶어서 연고가 없는 부산에서 연고가 없는 대구로 이사를 오신 겁니다. 대구로 이사 와서 대구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독립운동한 전력 때문에 어디 취직을 못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삭바느질 해서 먹고 사는데 그냥 도시에 와서 차라리 농촌에 오면은 땅이라도 갈아보면 단속이 안 될 텐데 취직하려니 취직할 데가 없고 도시에서 살아가기가 막막합니다. 가난한 형편을 살아가는데
김덕신 목사님 아버님이 늘 앞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앞산에 올라가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분 임종하실 때 삼형제를 불러놓고 말해요. 얘들아, 너희들 잘 될 거다. 너희들 잘 될 거다. 내가 앞산 가서 기도 많이 해놨다. 기도 많이 해놨다. 그래 말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한 덕인지 삼형제가 모두 다 잘 됐습니다. 김덕신 목사님 재임하실 때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담임하셨지요. 목회 참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전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의 한 고비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바톤을 또 이어서 누군가 달려오고 있는데 그게 가까이는 여러분의 가족들이고요. 우리 교회에 속한 다른 권속들이고요.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또 수많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의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이 없으면 힘이 없는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돈을 헌금을 많이 해서 봉사할 리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몸들이 헌신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고요. 하나님의 그 이것도 저것도 못해도 마음 하나만 잘 써도 하나님께 충성할 수 수많은 길들이 있고요. 이것저것 없어도 그저 나는 하루에 한 번씩 꼭 예배당 찍고 가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세요. 빈자리 좀 채워주세요. 요거 한마디 하고 지나가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과 은혜를 그래서 함께 이어서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민족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민족의 새로운 기회가 놀랍게 올 수 있는데 그것은 저 북극 항로가 열리는 거다. 그래 얘기합니다. 북극 항로가 열리면 수혜국이 될 나라들이 여럿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대만, 동남아, 한국, 북한, 우리 주변엔 모든 나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런 혜택을 보려고 하면 바다가 잔잔해야 된다. 동해바다에 잔잔해야 된다. 러시아의 북극 항로 안에 바다들이 잔잔해야 되고, 만약 이 바다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북극 항로 점점 더 얼음이 녹으면서 열릴 텐데 열려본들 그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기회가 되겠어요? 북한에게도 기회가 된다면, 잔잔해야 되면 그들도 뭘 사용할 수 없고 뻥뻥 쏘면 안 되고, 우리도 뻥뻥 쏘면 안 되고, 바다가 잔잔해야 되는데 중국도 덕을 보려면 뻥뻥 쏘면 안 되고, 동북아에 평화가 올 수 있고, 그러면 이민족 가운데 통일의 물꼬도 열려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민족을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올려드리면서 강복 80주년 이 복을 함께 이어져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축복하사 잿더미에서 이만한 나라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세계 일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대국의 축복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오늘 시대에 약해진 모습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의 교회들이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이루실 비전과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역사해 주시고 그 일에 함께 수종되는 우리 내남 제일교회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작게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도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나님 주장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강복 80주년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예배하는 내 남자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